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최고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며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로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어지고 경제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죽어 있는 영혼들까지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하고도 남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이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정신신경이 강한 자, 오늘부터는 좀 육신적인 이 부분입니다. 육신치유의 부분이죠. 세계 전도의 문이 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 질병이 있다면 세계 전도하는, 세계 선교하는 문이 되는 축복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내용 쭉 보면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그 내용들 쭉 좀 보면서요. 나병 환자가 누군지 알죠? 흰센병,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됐는데 참 우리가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소록도나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이제 같이 공동체 이루어서 있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밖으로 많이 못 다니고 주로 이렇게 배단이나 이런 데에 모여서 생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가감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와서 예수님 만났는데 치유되기도 하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났는데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음성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이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종이죠. 그 종이 잘 성실하게 하다가 어느 날 중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뭐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밑에 사람들 부리고 막 종들 부리고 하니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종들이 다 하는데 주님께서 오실 것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확실한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많은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다 막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이 천국의 축복을 누가 누려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오는데 그 사람은 누리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그 본 자손 바리새인들, 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자손들은 뭡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뒤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치유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틀림없이 기도하셔.
어릴 때부터 응답받는 기도, 학업을 넣고 공부 안 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수포 뭐 영포 다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예. 다 포기하지 말고 무슨 포기?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질병도 치유하시고 학업도 지혜도 다 응답을 열어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단의 역사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 또 저주 대물림 받아서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과 많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쭉 다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와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로 가는 길에 장모를 만나서 치유하신 거예요. 또 치유하고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날이 막 어둑어둑하고 저녁이 됐는데도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고 아픈 사람 데리고 오고 질병 걸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계속 명하시고 손을 대시고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통화에서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라. 말씀의 성취. 그렇죠. 여러분의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 성취, 이사야서의 말씀 성취, 주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응답한 그 응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성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준대로 살지 말아요. 연약함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모자란 대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육신 치유와 여러분의 삶과 경제 치유 이런 부분에 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 다음 주까지 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은 육신 치유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구원과 관련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또 구원받은 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요, 육신 치유 사역 특히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힘들고 아픈 사람과 함께 좀 친구 되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모자리고 힘든 애 있잖아요.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런 친구 중에는요, 보기에는 좀 그래도 그 속에 굉장히 뭐 다른 면이 있어요. 또 장점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 살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 사람들 왕따 시키지 말고 여러분 약한 사람 치유하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생각과 이런 부분을 진짜 정신을 복음 듣고 강건했듯이 다른 친구들을 진짜 살려주고 강건하게.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 여기 있는 랩런트들 강하잖아요. 강한 여러분이 딱 친구 되면요, 옆에 사람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그런 친구의 이 축복을 누리는데 문제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그 비밀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놓고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지역에서 많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캠프를 그런 쪽으로 파고들어가는 캠프를 해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공생애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전도의 축복은 치유를 통하여서, 성경과 지금 역사상 이 전도의 역사는요, 치유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 들어와서요,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부흥회를 하고 특별히 치유 집회, 치유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치유의 은혜 받고 어떤 데는 뭐 진짜 그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암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도 있고, 그거가 또 나중에 장난치고 쇼하는 목사들도 많고 이런 그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변질돼서 문제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실제 우리 교회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그 발판을 따라.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하면 된다, 역사한다 해가지고 막 치유해가지고 하면 역사는 있겠죠.
역사 있은 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복음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가운데 실제로 치유 사역을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증거가 또 다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치유받았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러 오시는 예수님, 종의 복음이거든요. 소복음. 마가복음은 이제 표시하면 소, 묵묵히 진짜 그 소처럼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자, 치유 역사가 왜 그래 많은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그 중에 특히 빌립이란 이런 집사,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평신도도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치유의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모든 목회자뿐 아니라 당연히 누구예요? 여기에 있는 중직자뿐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 그리고 여기에 랩런트들까지, 세 가족까지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 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주로 보면 내가 자꾸 이러거든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난 초신자고 내가 어떻고, 지금 그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 속에 저주 재앙을, 우리 집사님 그 애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애들은 울도록 놔두고 가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치유의 역사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응답하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의 수준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함께하는 신분 군세,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딱 되어지고 입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 한번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전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 일어났고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 일어났듯이 그 응답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지금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치유자입니다. 꼭 한번.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쭉 보면은 바울의 움직이는 그 속에서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자, 나와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 치유할 수 있는 비전을 가져라.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비전을 가져라. 이 세계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속에 지금부터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세계를 치유하겠다. 나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산업인이 되야겠다. 나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전문가가 되겠다. 나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문화인이 되겠다. 나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실제로 공무원이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참빛교회가 실제적으로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증거 있는 교회, 그 응답은 이제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 쓰시고 시간 쓰시고 경제와 모든 부분에 여기 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을 예를 보면요, 과로, 실수, 또 좀 연세가 많으셔서 노화, 이런 데서 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쉬기도 하고, 또 연세 많으신 부분들 속에 또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치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예배하고 임마누엘에다가 천국 편안하게 하시는 확신도 주시고 이거는 좀 쉬면 됩니다. 그렇다고 요즘에는요 절대로 80대 딱 해가지고 이게 나이 연세 많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기본 90 얼마 100살 다 앞으로 여기에 랩런트 같은 120까지 산다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알죠? 음. 지금도 뭐 아이고 많이 살았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요 즐겁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나 이 땅에서 진짜 임마누엘은 똑같아요. 마음껏 누리세요. 네.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 한 것은요 여기에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약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워낙 뭐 물이나 이런 환경적으로 안 좋은 오염되어 있는 부분 속에 올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탄광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한 사람 진폐증이나 이런 데 막 걸려서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요 굉장히 좀 이 여러 가지 이제 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오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그다음에 이제 식생활 좀 영양이 좀 부족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40 몇 살, 뭐 50 몇 살, 60까지 살면 막 오래 산 거라. 그래서 환갑한 거거든요. 요즘에 6, 70대가 환갑하고 뭐 요즘에 뭐 칠순하고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원래 그래 됐는데 저는 아예 그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70까지도 없습니다. 80대도 없습니다. 전 100살 때 그때 할 겁니다. 생일도 모르고 생일도 여러분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님 생일 되면 막 거창하게 잔치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이나 잘 하시고. 저는 앞으로 뭐 언제 어디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항상요 50까지 살까 50 몇 살까 살까 60까지 살까 했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깨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내가 부모님 전부 일찍 돌아가셨어. 그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참 그 아버지 우리 그 뭐 할아버지 위쪽으로 다 그래요. 우리 고모들도 그렇고 막 마음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죽음이 싹 들어왔어. '빨리 죽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생각 속에 왜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마음속에 '빨리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서 인제는 뭐예요? 완전히 막 그냥 그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죽는데 뭐 그래 내가 뭐 아웅다웅 살 거였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그때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뭐가 뭐 초조하지 않고요. 뭐 죽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땐 그랬거든요. 그 복음 가지고 그게 다 그런 거 다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좀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에도 인제 있지만은 가장 부분이 뭐예요? 유전적인 것이든지 환경적인 것이 식생활이든 간에 조금 안 좋아도요. 내적인 요소, 요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계속 염려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노이로제 걸리는데 문제 오겠으면 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적인 특히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서 마음, 생각, 영혼의 상태 여러분이 힘이 있고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 뭔가 얘기하면요 면역성도 강해요. 외부적인 것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오는 거예요. 특히 그게 아주 핵심 요소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질병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강건하게 비교적 강건하게 다 사는 거예요. 워낙 또 우리가 신경 쓰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파서 내가 움직일 수 없다. 그때 딱 누워서요. 최고의 임마누엘을 해요. 누워서 짜증만 내지 말고 뭐예요? 짜증만 별 염려만 하지 말고 누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생각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그렇죠. 참빛교회에서부터 세계까지 세계에서부터 참빛교회 같이 중남미 각 나라 쫙 생각하고 이런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아프셔도 아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축복이에요. 안 그래도 세상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좀 살만하니까 어느 날 병이 와서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막 여러분이 진짜 기정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질병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죠? 죄로 오는 질병이 있고, 거기에 실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귀신 마귀가 역사는 속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실제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조상의 죄, 우상 숭배하면서 오는 이런 죄 부분에 속에서 오는 바로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세 가족이 묻더라고요. 다른 분이 묻는다 하면서, 왜 저렇게 그 아프리카나 이렇게 하면 기근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 착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그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왜 그게 안 없어질까요?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알아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있으면요, 결국 사단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뭐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부터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기에 저주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과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았을 때 이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응답받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움직일 때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 그리스도의 이 복음,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안 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더라도요, 증거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 주변에도 보고 이렇게 하면요, 누가 아픈 사람이 치유됐다, 무조건 무장해제 다 갑니다. 자기 아프고 가족이 아프면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이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갖다 주면 정신 문제, 실제로 이상한 마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신경의 문제 다 오고요. 육신의 이 질병까지도, 불치병까지도, 난치병까지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 쭉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땅을 살면서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참 그 우리 내용에 이 질병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 5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약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연약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놓고 주님께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질병은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얼마나 사역의 역사가 있는데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나는 신이다 하는 프로그램 그 넷플릭스 뜬다면서요. 한번 봤어요? 난 한두 번보다 지저분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지저분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그게 아직도 잡혀 있는 사람 많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역사가 막 있다 보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정명석이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막 처음에는 시작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제임에서 정명석 이 성경 공부한테 조금 해서 대학가에도요, 성경 공부한다고 막 몰려들어갔어요. 그때는 막 무조건 믿으라 하는 시대인데 성경을 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딱 교만으로 바뀌고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완전 지저분한 인생 되고 남도 완전 파멸시키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뭐예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눈이나 이런 데에 질병을, 요거 가지고 눈에 가시 이런 거 가지고 막 계속 몇 번 기도했는데도 네 은혜가 족하다 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응답은 치유가 아니라 뭐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이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과 참 능력과 참 삶을 회복하는 뭐라고요? 기회다. 질병은 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 복음은 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바로 질병은 우리의 삶, 참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상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임마누엘 다 누리는 참 예배, 참 삶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이 삶을 회복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치유는, 나의 질병에 대한 응답은 전도의 세계 선교까지 문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전국과 전 세계는 심각한 질병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바로 이 마지막에 기록된 거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이 귀신을 내어쫓고 원수를 제어하고 손을 얹은 적 바로 치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는, 그것도 뭡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게 가서.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주변의 질병들은 전도의 문이 된다. 그렇죠. 자, 원래는 한 사람 이상 치유하기. 알았죠? 한 사람 이상 치유하기. 그렇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막 무조건 막 그냥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상 치유하기. 알았죠? 뭐 여기 세 가족부터 우리 랩런트부터 모든 사람 한 사람 이상 치유하기. 그러면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역사 일어날 겁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빠른 방법, 치유의 역사. 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체험하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질병을 통하여서 복음 체험, 그리고 남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의 축복,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자, 그렇게 할 때 잘못된 이 치유의 이 부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의술, 약에만 의존하는 거,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 그리고 안 되니까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 막 의존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합니다.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영적인 것부터 내면부터 다 치유해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기도 하고 내면이 강해서 치유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치유 약속을 잡고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또 지난주, 그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치유 사역자다. 원래는 뭐예요? 한 명 이상씩 치유하기. 자신 치유하든 남 치유하든 한 명 이상 치유하기. 뭐 철학을 하든 뭐 밤을 새든 그렇죠. 더 진짜 뭐 예수를 명하든 안 그러면 자꾸 간절히 기도하든 아니면 복음을 계속 가르치든. 저는 예전에 이 복음을 이렇게 알고요, 복음 편지를 1시간 반씩 했어요. 나중에 막 힘들어 막 하는데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자녀가 이게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데 자녀의 문이 열리고, 제가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생긴 우리 랩런트만 해도 한 6명 정도 될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치유 사역자의 축복. 자, 그래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부분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대속의 은혜 주셨다니까요.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 얻더라.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고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셨도다. 다 주님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2번에 4번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치유 사역자요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 받고 딱 나가서 한 사람 이상 치유하기. 우리 한 몇 달 후에 랩런트들 물어볼 겁니다. 서밋 스쿨 다 끝나고 난 뒤에 물어보고 한 사람 이상 치유했는지 아닌지. 서밋 스쿨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계속 재보세요. 아무튼
어차피 우리 랩런트들도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으니 좋은가 봐. 아무튼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고 진짜 따뜻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가 봐. 아무튼 치유 사역자의 응답하는. 자,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치유 순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치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읽어봅시다.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신경과 세포가 치유된다. 이 순서가요. 먼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사람이든 사역자든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성령 충만 오면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오는 것이 뭡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 치유가, 순서적으로 마음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뭐 다르게 마음 치유부터 일어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정신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신경과 육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어떤 데는 육신 치유부터 받고 또 믿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그렇게 치유할 때는 육신 치유받고 그 사람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 다음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역자든 그 사람이든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죄를 끊고 전도자와 함께 한다. 계속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조금 치유받고는 또 돈 벌러 나가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요, 조금 치유받으면 또 뭔가 이게 하나님 딱 은혜 받으려 생각 안 하고 세상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번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진짜 죄라는 부분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배의 삶이 정상인 삶인데 예배 안 드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락한 거는 내가 거짓말 한 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예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이제부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전도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 그리고 바로 똑같이 뭡니까? 항상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 환경 정리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의 역사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의사의 도움 받아가면서 물리적인 치유 좋습니다. 음식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좋고, 호흡도 좋고 좋습니다. 호흡하고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 좋습니다. 특히 지금 몸이 자꾸 면역이 안 좋은 사람은 호흡과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음식은 어차피 갈아 먹을 테니까 그래 하세요. 그 마음 이 치유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 자, 치유에서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즉시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건해지면서 오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뭡니까? 치유를 통해서 이 치유를 통해서 좀 응답 받는 부분이 그 삶을 지금부터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불신자의 상태, 영적 문제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감사의 마음, 이런 부분이 우리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생각과 마음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육신적으로 자꾸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깔끔하게,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 깔끔하게 살면요 더욱더 건강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 또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막 염려 걱정하면서 이렇게 막 방황하면서 살면은요 나중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반듯하게 좀 회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자, 증거가 정인돼야 돼. 야, 난 복음만 전하겠다. 그럼 난 치유자가 되겠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다. 자, 치유 사역은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여러분이 딱 자세를 딱 가실 때 주는 거예요. 현장을 향하여서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 할 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뭐 어떤 그거 막 은사를 받고 뭐 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짜 가르쳐야겠다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셔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내가 치유해야겠다 하면 치유의 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있다. 진짜 내가 기도하고 막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하겠다. 방언과 뭔가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 우리는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써먹기도 하고 안 하기도. 예전에 저는 방언을 받았지만은 방언 통변이나 받았지만은 안 써먹으면 지금 하나도 안 씁니다. 이 정확한 복음 누리기도 바쁘면 되지 않습니까? 뭐 헛소리 뭐 모르는데 뭐 헛소리는 아니지만은 막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뭐 어디 방언한다 하면 뭐 어디 뭐 조금만 역사를 한다 하면 여러분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을 안 기대도 될 정도로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로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난 7가지 신분 권세 그걸 끝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전부 후만 응답이 온다니까요. 생명의 축복이 온다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치유 사역의 이 축복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아픈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치유 사역자 될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사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교회 내에서 특히 좀 어려운 사람, 환자들, 이런 분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 중직자들 여러분이 불러서, 아픈 사람은 참 우리가 쉽게 가기 힘들거든요. 자꾸 아픈 사람은 자꾸 초청하세요.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또 중직자도 있으니까, 그렇죠? 장로님들도 다 바쁘지만은 와서 자꾸 불러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불러서 기도하고 안 되면은요 렘넌트 불러서 기도하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새 가족이라고 안 부르면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 가족이 더 능력이 있어요. 깨끗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큰 가족은 뭐가 살면서 뭐그 섞여 있어야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은 너무 확실히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가서 찬양 예쁘게 찬양하죠. 예수님 그리스도 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해 주죠. 서미스크를 통해 기도 배우고 있거든요. 기도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인과 전도인이 함께하는 치유 사역은 앞으로 응답받겠죠. 아픈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집에서 늘 혼자 있기 때문에 치유 사역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도하면서 좀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세계 전도의 문이 되는 질병. 우리는 치유 사역자다.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자. 올해는 한 사람 치유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전도의 문을 여는 치유 사역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